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말씀 위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시간은 더 부족한 종의 입술은 아버지 가리워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우리가 주님 만나 뵀을 그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실한 자로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화평에 매는 띠로 교회를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 키워드는 화평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화평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화평을 우리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읽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읽게 됩니다. 우리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읽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서 쓰여지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적인 화평보다는 이게 공동체적인 화평, 평화를 나타낼 때 주로 이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은 제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갑자기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혹은 우리나라가 어떠한 전쟁이나 기근을 맞이하게 되면은 나에게는 화평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화평을 영속적으로 누려갈 수 없고 그냥 바로 중단되는 것들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문제가 없고 막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고 그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나는 문제는 없지만 내 주변에 생겨나는 많은 일들이 결국에는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이라는 것은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화평,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화평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나 개인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보와 희생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양보와 희생이 있어야만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양보를 하지 않고요. 누군가가 희생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화평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욕심을 앞장 세운다. 나는 풍족하고 나는 무엇인가 채워지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손해를 끼치게 되고 뭔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서로 간에 화평이라는 이 등식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희생과 손해가 섬김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드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같은 성경인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 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저와 성도님들에게 너희가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너희가 화평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즉 먼저 우리에게 양보의 손길을 내어주셨고요. 먼저 자신을 드리시는 희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성도님들의 화평으로 인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주된 사역이 무엇이었냐면은 화평을 이루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자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와 같아야 됨을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누구로 불리냐면은 하나님의 아이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와 동일한 자다라고 불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너희가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들과 너희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너희가 섬기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될 대상이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희생과 섬김을 보이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냥 화평만 말하신 게 아니라 화평에 매는 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화평을 통해서 나 개인만 누리는 화평이 아니라 우리가 어딘가에 누군가에 무엇과 유대관계를 맺어가면서 화평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지금 포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 화면 하나 넘겨주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화평이라고 읽고 있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의 뜻을 풀이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뜻이 있는데요. 원수지간이었던 사람들이 서로 관계가 멀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해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막고 있는 중간의 벽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오해나 서로에게 상처 주는 모든 것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서로가 화해를 하고 서로 부둥켜 안아서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에이레네이고 우리가 그것을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예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그의 강하신 두 팔로 꼭 안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를 놓치지 않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는 혹여나 무엇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게 성경에서 에이레네라는 것은 서로 어긋맞아 있는 분리된 것이 서로 연합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단어 자체도 무엇인가 지금 묶여 있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화평으로 띠를 서로 띄워야 된다. 너희가 묶여 있다라는 두 가지로서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띠라는 부분에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에 한번 밑줄을 쳐보시면서 화평에 매는 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띠는 말 그대로 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착고라고도 우리가 표현하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착고가 뭔지 아시나요? 착고? 예, 수갑. 그러니까 죄수와 노예들을
결박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착고입니다. 저희가 지난 야외 친교회 때 2인 삼각을 했습니다. 그 발에 어떤 네모난 그 기구를 딱 껴서 서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했던 그게 그 정도가 착고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결박이 아니라 우리 베드로인가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양팔과 양다리가 좌우에 있는 간수들에 의해서 서로 묶여있는 그 상태를 기억하실 텐데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죄수나 노예 같은 경우는 양손과 양발이 양쪽에 똑같은 죄수나 아니면 간수들이 서로가 묶여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착고를 말할 때 내가 그렇게 묶여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착고에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려면 나와 함께 묶여있는 사람 역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는 내 좌우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움직여야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착고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묶여 있기는 하는데 이 묶여 있음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을 했던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거듭났는데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왜 내가 날마다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을 할까? 내가 여기서 분리됐으면 좋겠다.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이 완벽하게 분리되어서 내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가 내가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문장을 내뱉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 죄수들이 받았던 형벌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잖아요. 누가 나를 이 죽을 몸에서 썩을 몸에서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이 말은 즉슨 하나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성경 시대 당시 로마 시대 때 당시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죄수들이 받는 형벌 중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시체와 죄수를 묶어 놓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묶어 놓냐면은 이 결혼 행진하는 것처럼 팔짱 하나 정도 묶는 게 아니라요. 죽은 시체와 죄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서로를 묶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감옥에 던져 넣는 거예요. 끝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한테는 먹는 거나 마실 거나 못 하나 주지 않습니다. 이 죽어있는 시체가 처음부터 완전히 온몸이 썩어 문드러진 시체는 아니겠지만 그 죽어있는 시체와 내가 함께 묶여있을 때 내 앞에 있는 시체가 서서히 썩어져 가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온갖 병균과 바이러스들이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내가 숨을 쉬고 입을 벌릴 때마다 내 코와 입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는 있으나 서서히 죽어가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그게 형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게 이 죽을 몸에서 나를 건져 달라는 이 말은 이와 같은 형벌을 빗대어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묶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띠 혹은 착거라고 쓰여있던 이 단어는 우리가 그만큼 둘로 나눌 수 없는 하나 된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와 성도 사이는 결코 나뉘어질 수 없는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공동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단체에 소속이 된 멤버십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면 들어가고 원치 않으면 탈퇴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아픔과 문제도 내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육신적인 상태 역시 고스란히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설명드리게 되면은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이 상대방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한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세워주는 게 결국에는 나를 세워주는 것이고요. 이 사람을 부욕해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부욕해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위합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말뿐에 끝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것은 결코 나에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어떠한 선교단체에서 어떤 분이 얘기했던 간증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선교단체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와 같은 장소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선교지의 사정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한 선교처 편지를 딱 들고 와서 이제 사회자가 이제 읽어줬습니다. 근데 내용인즉슨 단순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 선교처에서 더 이상 우리가 지낼 만한 힘이 없다. 얼마간의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없어서 우리가 정말 다음 달이면 다음쯤에는 거기서 쫓겨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세요라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이제 사회자가 그 편지를 딱 읽어주고요. 싹 이게 청중을 보니까 이제 유력한 어떠한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 선교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강단 위로 딱 올라오셨어요. 근데 올라오시면서 마이크를 딱 잡고 사셨던 말이 뭐였냐면은, 저는 이 시간에 그 선교사님과 선교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길 원하는데, 저는 이 시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내어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모금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필요로 했던 대부분의 금액이 바로 그 자리에서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또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우리는 충분한 관심을 가져야 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 공동체 일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들의 필요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 동참할 수밖에 없나? 그들과 우리는 서로 떼어내올 수 없는 이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띠를 설명드렸죠. 착고를 설명드렸죠. 서로가 나눌 수 없는 이미 한 몸 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어려움은요, 나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안다면은 단순히 그를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에게 전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과 또 다른 단체에게 이 사람의 필요를 니네들이 알아서 책임져라 전가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성도의 필요를 위해서 지금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내가 기꺼이 헌신해 내는 자리까지 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바로 화평으로 매는 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때때로 성도들과의 교제할 때 제가 정말로 성도님을 생각합니다. 성도님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힘내세요. 라고 하지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과연 그 성도를 24시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성도의 아픔을 그 성도가 경험하는 것만큼 동일한 아픔으로 눈물 흘리면서 그 아픔에 대해서 내가 일부분이라도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냥 얼굴 봤을 때 그때 생각났으니까 내가 그래도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단순히 말 한마디에 응원말을 전달하는 게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있다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네 마음속에 정말로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기억하는 마음이 있고 그 성도가 너에게 둘도 없는 보물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된다면 그 성도를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화평으로 매는 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자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닮고자 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거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의 교회에 더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역사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해서 더해지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 때문에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소유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남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섬김과 그 사랑이 우리도 동일하게 본받고 싶은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예루살렘 교회를 딱 생각하면서 베드로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원하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내게 있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내 자신이 바로 서고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내 몸처럼 생각할 줄 아는 화평으로 서로 띠를 띠고 불가문의 관계가 아닌 내 몸처럼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앞에서 제가 이렇게 열내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이 옆에 있는 성도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는 게 성도님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를 할지라도 24시간 단 1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을까요? 없다라고 지금 판명이 났는데 사진 하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한 커플이 실험을 했다고 해요. 서로 손목에 사슬을 묶고 3개월 123일 동안 떨어지지 않고 우리 한번 지내보자라는 실험을 했고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다. 우리 정말 떨어지지 말자. 나 영원토록 너 사랑해.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실험에 딱 도전했는데 이 실험이 끝나는 123일이 되는 그날 사람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으니까 사진처럼 절단기를 가져와서 손목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자마자 서로가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만세! 나는 자유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날 서로가 결별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24시간 1초도 빠지지 않고 화장실도 같이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냥 내 기본적인 생리 현상부터 시작해서 내 모든 생활의 모든 것들이 내 옆에서 이 사람이 걸리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서로가 한데 뭉쳐있는 그 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는 너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그러한 우스운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얽매이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더욱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요.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실망을 받고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더욱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먼저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하는 일이 참 주저스럽고 힘들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사실적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를 내 몸처럼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 한 운명 공동체로서 나아가야만 하는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변했듯이 상대방도 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변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지금은 내게 어떠한 유익도 끼치지 않고 그래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존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떠한 때가 되면은 이 사람만큼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빌레몬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빌레몬서가 그 옥중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짤막한 편지를 쓴 게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당시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로마 감옥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인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그가 편지를 쓰게 되는데 빌레몬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노니 그런즉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곧 내 속 중심과 같은 자니라. 아멘. 오네시모가 비록 종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익한 자처럼 도망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를 받아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한 개인만 봤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만 봤다면 그는 결코 신뢰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애써서 빌레몬에게 그를 받아주라라는 추천서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네시모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네시모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샬롬, 에이렌의 화평을 선언하시면서 그를 꽉 안아버리신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네시모는 도둑이요, 불의한 종이요, 성실치 못한 자였지만은 그가 예수님께로 붙어 있는 순간 더 이상 오네시모는 죄인도 아니고 불의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변화될 것이고 성숙할 것이라는 것이 바울이 개인적인 모든 입장이 아니라 그가 예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결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주님께 붙어 있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아 받아줘라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죠. 회심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 바울은 변하지 않았다, 저 사람은 여전히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는 일에 잠시 자기의 신분을 감춘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아나니아가 그에게 찾아가서 안수를 하죠. 아나니아도 처음에 마음속에 의심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를 내 일꾼으로 사용하겠다. 그 말을 신뢰하고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바울과 한 형제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 역시 그런 바울을 주님의 사도로 인정해주고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를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는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었고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나를 인정해 주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되었는데 내 앞에 있는 오네시모를 봤을 때 그는 나와 속 중심이 같은 자다. 그도 여전히 나와 같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고 이도 변화해서 나와 같이 주를 위해서 귀한 일에 쓰임받을 사람이 될 수 있으니 너희가 그를 격려해 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변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변화된다. 나 역시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종이 되었던 것처럼 내 옆에서 내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저 성도 역시
언젠가는 나에게 가장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해야만 하냐면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실 텐데요.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4장 5절 시작.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아멘. 너희 절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싶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이어준 다른 성도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너희가 절제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절제를 해야 됨에 대한 이유를 주님께서 오심이 가까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막 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살아가는 게 내가 죽을 듯만큼 싫겠지만은 그 일들이 그리 길지 않다. 곧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그를 섬겨라 절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은 모든 것들을 계수하시고 모든 것들을 평가하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때 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모든 것을 일일이 확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과연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화평의 띠로 묶어주신 그 사람들을 내가 정말로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왔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거나 때로는 책망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성도님들 그 샴 쌍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샴 쌍둥이? 그러니까 원래는 태어났을 때 서로가 분리된 객체로 이렇게 따로따로 태어나야 되는데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서로가 붙어 있는 상태로 태어난 그 아이들을 샴 쌍둥이라고 합니다. 신체의 일부분이. 근데 이 샴 쌍둥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연구를 하면서 또 다른 하나의 논문을 보게 됐는데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과연 샴 쌍둥이에게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샴 쌍둥이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이거나 아니면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두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보면은 두 사람 같은데 한 사람이고 한 사람 같은데 두 사람인 거예요. 과연 이들에게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을까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것을 연구를 했냐면은 여러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딱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영양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경우에는 서로 입맛이 다르대요. 같은 몸을 갖고 같은 환경 속에 자라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기호들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은 분식을 먹고 싶으면 다른 한쪽은 양식을 먹고 싶은 그런 경우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쪽이 주도권을 가져가기 시작을 하면은 만약에 양식파가 이기면 분식파는 평생 분식을 못 먹을 수도 있대요. 근데 다행인 거는 서로가 머리는 두 개지만은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들어온 그 영양분이 두 사람이 한 몸이니까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두 개인 경우. 근데 여기에서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한쪽이 영양 불균형이 생기거나 영양 결핍이 생겨서 그 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한쪽은 서서히 죽어가는 거고요. 한쪽은 서서히 비대해져만 간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여있는 상태잖아요. 불갑을 분리할 수 없는 상태인데 다른 한쪽에 내가 주도권을 가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라고 했을 때 한쪽은 계속해서 커지는데 다른 한쪽은 말라가 죽어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와 함께 띠로 묶어져 있는 또 다른 성도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한번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적으로 풍성하고 비대해져만 가고 있는데 나와 함께 묶여있는 저 성도는 과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을까?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이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왔는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 왔는지, 내 것을 나누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섬겨왔는지가 장차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받게 될 면류관과 관련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평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와 섬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내어놓는 희생이 따르지 않고서는 이 화평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말할 때 그냥 화평이 아니었죠. 화평으로 매는 띠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 내가 너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다. 내가 너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 관심의 끈이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돼야만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평상시에 연락 한 통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안부도 묻지 않고 어떻게 지내졌는데 관심도 없는데 교회 와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한다?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띠로 서로가 맺어진 것처럼 때로는 카톡, 문자, 전화, 신방, 안부, 선물, 식사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와 여전히 하나가 되길 원하고 내가 너에게 내 사랑을 전해주기를 원한다라는 이 화평으로 맺어진 띠를 계속해서 확인시켜 줄 때에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관계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속은 밭과 이 빛 가운데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찾아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썩어져 가는 곳에 찾아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화평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앉아서는 그 어떠한 것도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우리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내가 화평을 이뤄야 될 그런 관계의 성도는 없을까? 아마 생각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내가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우리가